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무엇으로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말씀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이사야 1장에 나오는 순염소나 수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당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희게 하셨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수송아지나 숫염소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었던 것은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의 속죄입니다. 그 순간 용서를 구하고 그 순간의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이 속죄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한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나 또 그 죄의 부패로 인해, 죄의 오염으로 인해 또다시 자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속죄를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순간의 속죄가 아닌 영원의 속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은 영원한 것이구나. 내가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런 것마저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단번에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순간의 복음이 아닌 영원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과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미쁘시기 때문에 이미 그것까지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눈치를 보고 그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 찾아가는 게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냐? 죄를 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희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청년을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이 청년은 집안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유별나게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고 자기 혼자 방탕하게 폭력을 쓰면서 그리고 검은 돈을 만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현재는 교도소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요? 이렇게 못되게 살았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실까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그 청년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메시지가 그 청년의 마음속에 진짜 부딪힌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재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나 하나 살리기 위해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속죄의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을 넘어서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현장이 얼마나 죄의식에 눌려서 살아가는지,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사는지,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까봐, 죄가 드러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죄가 드러나면 내 자녀들이, 죄가 드러나면 내 배우자가, 죄가 드러나면 교회 사람들이 늘 이런 죄의식에 눌려가지고 아담과 하와처럼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죄를, 허물을 가려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그 죄가 드러나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한 번도 느껴보질 못해가지고 어린애서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다 그 죄를 감추기 급급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존재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이것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들었어도 이게 깨달아진 그 어느 날이 오질 않으니 늘 그 죄의식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너희의 죄가라고 되어 있지 않고 너희의 죄가, 즉 다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만을 희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들려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인류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구나.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나의 죄를 씻어내는 것을 넘어서 내 주변에 하나님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늘 이 죄의식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늘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는 영혼들, 자기의 죄를, 자기의 허물을 늘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육신적인 학벌, 육신적인 경제, 옷, 또 여행,
육신적인 것을 자꾸 말해서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쳐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거 없어도 돼. 그거 없어도 당신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너무 소중하기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싶을 만큼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 육신적인 거 가지고 그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 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당신의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지. 거기에 노력을, 성실함을, 성격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고, 정말 현장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영혼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예배 때 그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보면요, 정말로 절대 불가능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 완전히 황폐하고 무너진 성읍들을 내가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가 돼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제게도 부딪혀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을 때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일으키시겠구나 하고 제 마음에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마음에 주셨는데 어제 또 안양 동북교회 캠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이번 캠프 좀 어떻게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르셔서, 교도소에 지금 저희가 만나야 될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캠프팀이 오면은 그 영혼들을 전부 다 만나고, 전부 다 만나서 그 속에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만 확증이 있어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그들을 교도소에 망대로 세우겠다. 또 지금 대학 안에 중독 예방 동아리를 개설 중에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지면 캠프 때 오셔서 현장에서 캠페인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학생들을 모으고 그 속에서 또 나중에 저희가 2차로 예방교육을 협회 측에 소통해서 또 캠프를 지속해서 터뜨리겠다. 또 요양병원에도 사역을 계속 가고 있는데, 그때 좀 병원에 소통을 해서 정말 아프신 분들, 힘 없으신 분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하는 그런 캠프로 좀 인도받고 싶다 하고 소통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해 가십니다.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전도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요, 예배를 통해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를 받고, 치유받으니 이게 너무 나를 살리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힘을 얻으니 이것 가지고 또 현장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계속 순환이 되면 무엇이 생기냐? 믿음이 성장합니다. 영성이 오르게 됩니다. 행복이 더 커집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자꾸 하나님을 느끼고 자꾸 하나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사람이 가진 행복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빼앗아갈 수 없을 만큼 이 영적인 상태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정말 예수가 계속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니까 반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반석이 된 사람이 현장을 가면요, 현장이 반석이 됩니다. 즉 복의 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로 그 축복을 누리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의 그 죄의식을 씻어내는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속죄한 영원한 속죄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영원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죄의식에 눌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군산대학교에 중독예방 동아리가 세워져 정말로 대학 현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 진행되어질 군산 캠프를 축복하여 주사 군산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현장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